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이 비를 통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 여름이 저희 앞에 이렇게 성큼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강승만 형제도 서경석 형제도 또 최성일 형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그것들을 잘 전달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 또 요 몇 주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한번 오늘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지난 그 4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5장 1절 내용이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앞 사정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하여 주면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을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이 카도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성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같이라는 뜻의 헬라어 카도스를 사용해서 모방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카도스는 그리스도인이 닮아 지녀야 할 사랑이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의 그 헬라어 휘페르 해몬에서 그 휘페르는 무엇을 대리하여 행하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속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바울은 본절에 이 3절에서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세 번째는 탐욕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그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헬라어 아카다르시아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헬라어 그 플레오넥시아라는 말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악들은 생각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세 가지 악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 5장 요 4절에서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추함.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며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참고 구절로서는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말을 이렇게 혼자 웅얼웅얼거리는 불평을 얘기하는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롱의 말. 원래 본 뜻은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좋은 의미였으나 이 그 5장 4절에서는 그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장 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나쁜, 옳지 않은 말들을 이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유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감사하는 말,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합성어인데 좋은 뜻과 카리스, 은혜의 합성어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왜 그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의미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 형제 자매들한테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고 항상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열거된 죄악의 범주들, 곧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3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바울은 인간의 탐욕을 우상숭배와 동일 선상으로 둠으로써 우상숭배자는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여 앞서 언급한 죄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다가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6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경고하는 대상은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허망한 생각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가르침을 주었던 그 가르침을 받은 진리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3절에서 시작된 훈계를 결과적으로 마무리해 주면서 에베소 그 성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헛된 말에 속아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 마땅히 그들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8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상태인 어둠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과거에는 이방이었을 때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차이가 명확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나 행위면에서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변화된 삶의 열매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 이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 세 번째 열매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빛의 열매들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5장 10절에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참 이거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근데 그거를 시험해 보래요. 기쁘게 해드리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를 시험을 해보래요. 그 말이 좀 사실은 좀 한참 읽어보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랍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 도키마 존테스라는 그 말인데요.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로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실증하다, 입증해내다, 규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건 빛의 자녀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책망하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누군가를 만나거다가도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쉽게 죄성은 드러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또한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위에서 말했던 3절에서 5절에서 말하였지만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탐욕에 가득 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밀히 행하는 의 뜻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가 심히 수치롭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의 죄악을 빛으로 드러냄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게 하고 빛에 대해서 응답하게 함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들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할은 저희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어둠으로 같이 행동하게 되거나 빛이 발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빛의 모습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한다면 분명한 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나, 이런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은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그 초대 교회의 세례식 찬송으로서 이 세례식 찬송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즉 어둠 속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한편 그 깨어서는 그 헬라어 에게일에는 영적 부활과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앞서 언급한 잠자는 자와 일어나라는 그 깨어서와 병행된 것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비치시리라, 이 헬라어 에피파우세이는 천체, 즉 그 해와 달이 떠서 빛을 발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체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혜 가운데 행하라.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그 살피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그 블레페테라는 말이 자세히 주의하여에 연결되는 말로 이어지는 그 권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런 즉 이것은 이제 15절의 권면이 11절까지의 권면과 연관된 새로운 권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킨 반면 15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시킴으로써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혜 있는 자라면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뜻은 고라조메노이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6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 내용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은 15절의 내용을 반복으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헬라 아프로네스는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아소포이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지각이 없는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말하며,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하라의 헬라어 시니에테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혹은 노력을 쏟다는 의미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서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게 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한다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일회성 사건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모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9절을 통해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얻게 된 기쁨을 찬양과 찬미의 열매로 맺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을 가리키는 게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의미했으나 초대교회에서는 당시의 초대교회 내에서 작성되기 시작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어지는 찬송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바울은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앞서 언급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분사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복종하라의 헬라어의 사용은 고대 군사 용어로서 본래 뭐뭐 아래 정렬하다라는 의미이나 21절에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위치로 인해서 존경받을 많은 사람들을 따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한편 상호 간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보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 경의나 의무감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제가 사담인데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한 거잖아. 그러고. 무슨 소리지?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준비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인데, 준비한 내용만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그런 마음의 부담이 사실 좀 느껴져서 참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5장 22절부터 33절 내용은
사실은 그 목사님이 여러 번, 또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왔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요거는 좀 간략하게 그냥 이 자료 없이 그냥 제가 쭉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22절 이하는 은유적 그 표현을 이용해서 교회의 본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녹아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하게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즉 그 남편과 아내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소판이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가장 작은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혼부들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것처럼 한 몸 된 아내를 먹이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곧 남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아내는 가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가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순종하며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한 몸됨으로 연합의 신비를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며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 곧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 신비로운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으며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녹아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부부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살아갈 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경석 형제께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저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자를 닮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한 것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 가운데 행하라.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성과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장 21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또 5장 22절 이하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2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로 짝지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도 거룩입니다. 또 자녀된 것도, 부모가 된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랬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길 바라며 마칠까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